제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하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나면서부터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여러분들 고인도를 아실 겁니다. 학교 다니셨을 때 우리 국사책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진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는 고인돌이 대단히 많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고인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인돌의 어떤 처음 시작 지점이 바로 한반도에서 출발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지요. 이 고인돌의 모습을 보면 큰 돌을 두 개의 돌이 마치 탁자
십자의 다리처럼 버티고 서 있는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큰 돌이라고 할지라도 고인돌의 모양은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근데 아무리 큰 돌이라고 할지라도 두 돌이 밑에서 딱 균형을 잡고 받치고 있으면 몇천 년이 지나도 버티고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그것을 강제로 막 밀어내고 그러지 않는다면 고인돌은 항상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큰 돌도 이 두 개의 다리가 딱 버티고 서 있다면 절대 넘어지지 않고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이 두 개의 다리를 이성과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이죠. 합리적인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 이 합리성이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고요. 또 영성도 필요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저 고인돌이 다리 하나만으로는 버텨낼 수 없습니다. 균형을 맞추기도 힘들고요. 균형을 설사 맞췄다 손치더라도 누군가가 잠시라도 뭔가 기대려고 한다면 곧바로 위에 있는 큰 돌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은 반드시 두 개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성, 합리성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합리성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더 합리적인 것이 제시되면 언제라도 신앙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것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버텨나갈 수 없습니다. 또 영성만으로도 버텨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합리적으로 보고 또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게 고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단의 유혹, 그리고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유혹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이성과 우리의 영성의 삶은 이 둘이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큰 도를 바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소개하는 바울 선생님이 바로 이렇게 이성과 영성을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믿음의 반석을 그 위에 쌓아 올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이성과 합리성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전하기도 하셨지만 아고라, 광장에 나가서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들과 함께 서로 논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합리성에 기초를 해서 논리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바울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서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바울 선생님은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은 뭐냐면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무슨 일을 당하잖아요. 지갑을 잃어버려서 돈이 하나도 없어서 한국 갈 수가 없다거나 내지는 여권을 잃어버렸다거나 이런 큰 문제가 생기면 무엇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전화해서, 그 나라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전화해서 제가 한국에서 온 아무개인데 지금 여행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은요, 여러분, 영사는 24시간 콜입니다. 새벽에 전화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언제라도
영사관에서, 대사관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줍니다. 로마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유대인이기도 하셨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유대인들이 이 바울 선생님의 목숨을 노릴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무엇이었냐? 로마 군인을 찾아가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의 천부장이라든가 아니면 로마의 총독을 찾아가면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거기에 가지 않고 오히려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심지어는 당당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이 바울 선생님을 괴롭히고, 또 이렇게 명절을 즈음하여서 이 문제들이 생겨나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혹시 또 소요가 일어날까봐 이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 선생님을 데리고 요새의 영내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 지금 사진에 보시면 성전이 보이시는데요, 성전의 북서쪽 벽 끝에 안토니아 요새라는 요새가 있습니다. 이 요새가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로마의 총독과 그리고 그 로마 군인들이 와서 저곳에서 주둔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 지난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안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도 있지만 이방인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지역도 있고, 거기는 로마 군인도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황제의 영에 의해서. 그러면 로마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로마 총독의 입장에, 유다에 파견된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는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감시하고 감독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뭐냐? 성전 북서쪽 벽 끝쪽에다가 거대한 요새를 짓되 성전 마당보다 훨씬 더 높게 요새를 지어서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감시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위에는 철옹성과 같은 요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일단 문제의 씨앗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바울 선생님을 지금 끌고 저 요새 안으로, 영내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새로 올라 들어가는 저 층계가 있거든요. 저 층계로 올라가다가 지금 바울 선생님이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영내로 들어가지 않고 잠시 층계 위에 서서 뒤를 돌아다 보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에서 바울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나를 눈멀게 하셨고, 그 영광의 빛이, 그리고 눈이 멀었던 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은 내가 다시 새 삶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이곳저곳 온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 선생님을 박해하고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님은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용기가 용기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미 우리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은요,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분이 알고 있는 그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열심을 존중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제가 잘 듣다 보니 나는 근데 그런 교인이 이해가 잘 안 돼,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남들과는 달리 자신의 시간을 내고 또 자신의 재력, 그러니까 경제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갖다가 헌금하고 이런 생활을 한다라는 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믿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기적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토당토한 이야기인 것 같고 왜 이런 말을 믿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왜 그런데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왜 교회에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번 주 주일 설교가 꼭 이 본문 말씀이어서 제가 성경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했던 그 말을 그분께 짧게 드렸습니다. 그분이 워낙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어서 제가 그분을 가르치려 드리진 않았고 그 옆에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끝까지 다 듣고 그분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제가 이 교회 목사 아니겠습니까? 목사로서 한 말씀 해드렸습니다. 길지도 않고 딱 한 말씀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분이 그런지 아세요? 왜 교인들이 그런지 아세요? 경험했으니까요.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고 의지하였을 때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셨던 것을 경험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앙생활,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그분이 이해할 수 없는 헌금생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이니까요. 그분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엔 더 이상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저에게도 여러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수요 예배 때 그리고 주일 예배 때도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그리고 폭탄 테러가 있을 때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돈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집착? 이것이 사실 사라졌습니다. 돈에 대한 미련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미자립교에서 첫 목회를 할 때에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한 달에 2008년, 2012년 사이에 15만 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경제적인 삶.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삶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게 해주셨습니다. 주변에 함께 예배하는 또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게 하셨고 또 이모저모로 주님께서 신기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 때 산술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생활의 모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네 식구 살려면은요, 이스라엘의 물가가 한국보다 대략 한 2.5배에서 3배가 비싸기 때문에 그냥 숨 쉬고 집세 내고 새끼 먹는 것만 해도요 대략 한 45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그런 돈이 매달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살까 계산을 하잖아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세요. 필요할 때마다 일거리를 주시고, 그래서 성지순례 안내도 해보았고, 그리고 통역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아내도 또 도시락을 싸면서 일하면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저희가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에도, 그리고 부족한 가운데에도 저희 집 냉장고에는요, 성지 순례객들이 주고 간 많은 한국 반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아깝고 소중한 거잖아요. 그런데 참 저희도 속도 없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다 불러서
그렇게 맛있는 한국 음식 반찬을 또 다 헤매겨요. 거기 또 유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혼자 와 있는 유학생들 얼마나 한국 음식도 한번 먹어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청년부 담당 목사였기 때문에 불러다 놓고 아이들에게 다 먹이고, 또 주변에서 계시는 목사님 가정들 가운데에서 한국 음식 잘 못 드실 것 같은 가정이 있으면 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고, 이렇게 되면 한가득 있던 한국 음식도요 그냥 눈에 보이게 사라지거든요. 신기하게도요 다 채워져요. 그러니까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한, 그리고 경제적인 것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했으니까.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내 가운데, 제가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정말 달콤하고요, 이거를 선택하고 잡으면 나에게 명예롭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의 결과는 꼭 당황스러운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거는 좀 누가 봐도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조금 어리석은 선택? 아니 세상 물정을 모르는 선택이다 손치더라도 이게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하고 그것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어찌되었던 제 마음이 너무나 평안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요 나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선택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문제에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거 선택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놀랍도록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내 마음을 내려놓게 돼요. 제가 꿈꾸던 목회와 꿈꾸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제가요 그 기도 4개월 만에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져서 성은교회에 오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대로, 그리고 기도의 결과대로 천국과 같은 성은교회에서 행복한 목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아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려운 생활이 있으면 어떻게든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찾아야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먼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무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교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두고 많이 걱정하고 기도하시죠? 왜 자녀들이 신앙생활 여러분 생각만큼 못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이 주는 밥, 부모님이 주는 용돈, 그리고 부모님이 거의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채워주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독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하면 이제 더 이상 나를 돌봐줄 누군가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 교회 가게 해주세요, 신앙생활 가게 해주세요 라기보다는 우리 아이들도 주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붙잡지 않고 주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주님께서 놀랍게도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합리성과 이성 위에, 그리고 그 영성 위에
균형을 이루고 마치 고인돌의 큰 돌이 그 위에 놓이듯이, 그리고 그 고인돌이 넘어지지 않듯이 그들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흔히들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서 주님께서 일하게 하시라 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사야서 62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시라. 우리 하나님 그를 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게 하시라 라는 말이 이사야서 62장 1절과 7절에 나와 있어서 많이들 이야기하기를,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리면 주님께서 일하신다,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이거는 우리 하나님을 너무 노예처럼 부리는 일이고요.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문맥은 무엇이었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택의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것, 옳은 것, 공정한 것, 공의로운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으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영성과 지성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경험,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택의 순간에 옳고 그르고 바른 것을 선택하는 그 선택,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 쉬지 않으시도록 항상 말씀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셔서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주님께서 채워주셨다면 그 채워주심의 기억을 깊이 간직하고, 그때도 나를 채워주시고 인도하고 이끌어주시고 살게 해주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당당히 문제에 맞서고 나와 내 인생 앞에 서 있는 장애물에 맞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